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지나다 보게 되면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오늘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말걸, 괜히 말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됐네,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보면 이 말과 관련하여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이 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간 이후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뭔가 서로 얽히고 누가 끼어드는 것 같고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 받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옥신각신하다 보게 되면 그냥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씩씩거리고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공부를 마친 이후에 서로 또 친교하겠다고 차를 마시러 가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은혜를 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반을 할 때도 인도자 목사로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할 때 시간을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함께 모여서 보내는 한 2시간, 3시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인도자 목사님이 떠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까먹는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해서 마음문이 다치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이 마치면 모여있지 말고 다 흩어지십시오,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여있으면 안 됩니다. 다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무엇인가 은혜 받고 차를 뺄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사단이 은혜 받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받은 은혜를 그냥 땅에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모였을 때마다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축제가 앞에 있으니까 전도와 관련된 간증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나요? 코레도 춤추게 한다고.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또 힘을 주고 또 사람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말은, 그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험담하는 그 사람입니다. 험담을 하는 것, 그냥 신나서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심령에 상처를 냅니다. 또 한 사람은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돌려서 듣게 되게 되면 그냥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마음에 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저렇게 본단 말인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험담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본인이 말 안 하고 듣고만 있어도 그 사람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험담이라고 하는 것, 또 험한 그런 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새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참된 말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냄을 벗어버리고 온유함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도둑질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선한 말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선한 말을 입으라. 더러운 말이 뭔가? 언뜻 생각하면 욕설 같은 거 되겠죠. 어떤 무례한 말, 그리고 어떤 짙은 그런 농담들,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더러운 말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못된 말인데 쓸데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무엇인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말이 아니라 파괴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로써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인 말솜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고 생산되어지고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언어가 생산적인 그러한 언어,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아니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합당한 유익한 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사실이니까 말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이것이 덕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먼저는 이것이 사실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가? 덕스러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왜 나오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입니다.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기쁨입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근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번역되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리고라는 말이 있으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29절에 나온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그 구절 앞뒤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30절 앞에 있는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못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거보다 더 근심케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 말씀은 그냥 읽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표현들이, 단어들이 악독, 분냄, 또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독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그 뜻을 찾아가 보면 날카로운 것을 말합니다. 날카로운 혀, 날카롭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런 것이 여기서는 악독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함, 분냄 비슷한 말 같지만 이 원뜻을 찾아가 보면 노함은 격분하는 겁니다. 격분하는 것,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쌓이는 것을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듯이 터뜨리지 않고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노함이고, 분냄은 뭐냐면 그 안에 적개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 너가 그랬어?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먹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노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 연결되냐면 모든 악의와 연결이 됩니다. 악의라고 하는 것은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해코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악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악의가 있을 때 악독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노함과 분냄이 나오게 되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생각에서 나오고, 좋은 생각은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못되면 말도 못된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악의가 가득 차면 그 나오는 말도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악독한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의 모습도 분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의라고 하는 것은 31절에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과 다 연결되어져 있고, 왜 사람이 근원적으로 화를 내는 원인이 뭔가, 그 안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그러면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한 겁니다. 서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어쩜 이렇게 예쁘십니까? 얼굴이 너무 고우십니다. 네. 이게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네. 친절하게 하는 거. 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그 옆에서 슬퍼해 주고 울어주는 것, 그와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30년 지나면 생각이 일치하겠습니까? 50년 지나면 정확하게 내 마음처럼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다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말 때문에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오늘 힘있게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송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 사이에 사이 좋으시죠? 소프라노 파트와 파트와 베이스 파트 사이에 사이 좋으시죠? 그렇지만 그 안에 서로 마음에 다 풀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것이 참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모로코 경언에 보게 되면 말로 인한 상처가 칼로 인한 상처보다 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칼로 인한 상처보다 깊습니다. 그냥 살짝 베이면 그냥 약을 바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심하면 꼬맬 수도 있고, 시간 지나면 아물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나 부모님으로부터, 또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님으로부터 결혼했는데, 요즘 많이 바뀌어서 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보면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 시누이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가 결혼생활 수십 년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도 아버지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용서가 돼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고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악의를 떨쳐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3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 속에 우리가 잠기면 잠길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마음에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말에는 선한 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행동은 분냄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봄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블레싱 분들 많이 오셔서 또 수준 높은 그러한 음악 연주들을 들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그 벨레브 앙상블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트로트를 연주를 했습니다. 클래식으로.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를 연주했는데 백만송이 장미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벨레브 앙상블에서 뭐라고 하냐면 심수봉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만송이 장미에 나오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진짜인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기독교 방송에 뿐만 아니라 지상파에서도 심수봉 씨가 백만송이 장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때 백만송이 꽃이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가사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허물 많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계속하기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함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실수가 있는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허물 많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알고 서로 이해해주고 선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말은 상처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말로써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는 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상처가 아물어져 갑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세워주고 허물 많은 우리를 감싸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함을 경험한 자로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